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높여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아낌없이 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를 지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산제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드림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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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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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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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지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었고 때론 교만했고 음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온 세상은 병균과 바이러스와 신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거나 병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심지어 유일한 희망인 한국 교회마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이 사회의 등불과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있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날마다 치열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나성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먼저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과 마음의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고통은 사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으며 정리했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부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열망하면서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의 문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백하는데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 큰 근심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극대화된 슬픔과 비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은 사실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를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동족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고 착각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한다. 동족 유대인들이 제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적대적이 되었으며 돌로 쳐서 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극심한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나세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좀 더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정말 세심하게, 그냥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잘 들여다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갈 때 그 고통이 너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통이 더 배가 된 것은 사실은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주셨던 아주 특별한 혜택과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혜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서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영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뜻입니다. 언약들과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시,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지대가 있었고 예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통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과 혜택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었죠. 그들이 눈여겨보면서 이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이요 영적인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 한 명을 딱 봤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고, 그리고 궁궐 안에 데려와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의 그 수많은 그 복을 그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신뢰해 주기를,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한 가족이 되자라고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조상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가까이 근거리에서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해 주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영생을 누리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모든 축복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욕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로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듭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 많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신의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태신앙인들이죠. 이들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하죠. 우리는 선택이 없었어. 우리는 그냥 끌려갔어.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혜택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남편이나 부인을 만나 교회로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크리스찬 스쿨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래 출석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나는 너와 교제를 나누고 싶고 너의 주인이 되고 싶으며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는 그 의지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근거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물론 지금 바울에게 학대를 가했던 유대인처럼은 하지 않지만 늘 마음속에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가족이나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영생의 길이 열릴 텐데 거기서 머뭇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는 거기로 안 갑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큰 근심이다. 나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내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척, 자신의 고륙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도의 심정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매번마다 울면서 통곡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마음이 완악한고 어떻게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떠나가느냐. 호세아나 선지서에 보면은 내 백성들을 부르고 탕자를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리면서 은혜를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돌아와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돌아올 때 사실은 그
바울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에게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안 돌아오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머뭇거리는가? 왜 이 혜택을 발로 차버리는가? 하나님의 아픔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가보면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은 정리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영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복음, 이상한 그 십자가, 이런 거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린 죄인이 아닌데 굳이 구세주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사실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안정된 삶과 부강한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지금 언약을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7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삭의 예를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예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후손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그런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통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약시대에도 구원이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밟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언약은 좌절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후손들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으며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현재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전혀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참된 영적인 이삭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구원의 문제를 오해해서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제발 그 좀 마음을 좀 접고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와 유대인의 신분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는 내가 예수를 참되게 믿은 이후에 진짜 믿었다는 것을 인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다면 그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신분이고 목회자의 자녀며 나는 모태신앙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나의 죄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의 주인을 바꾸겠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그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인을 쳐주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삭의 후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약속이 폐하여졌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삭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복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삭의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부당하다, 불의하다, 굉장히 사랑이 없다, 긍휼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그런데 전혀 성경적인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함을 보여주는 게 선택과 주권 교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원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의 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킴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당신은 내려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원죄를 가진,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 구조를 잘 보시면 이미 로마서 1장과 로마서 3장에서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3장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며 하나님을 거부한 가운데 기준이 사라지면서 굉장한 방종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를 왜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죄를 지은 인간의 타락상의 가장 극한 죄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온 죄와 그 죄가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힌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경험적으로요. 죄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는데요. 그것만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뿌리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죄 중에 가장 뿌리에 있는 죄입니다. 창조주를 거부하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게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는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막 막말하고 부모를 무시하면 그거를 잘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죄죠, 그게. 어떻게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말하겠죠. 성경의 논리대로 말하면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창조주를 무시한다?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도덕성이 타락하면서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상상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의 근한 자기인식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적인 타락,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죄를 이겨보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지 해도 또 마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의 운명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는 이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교리죠.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노라.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멸망하지 않고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들이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겠다. 선택해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반역의 죄를 온 인류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팔짱 끼고 다 죽어. 어떻게 이렇게 피조물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 다 멸망. 이렇게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어떤 부류에 대하여 내가 이들을 선택해서 구원하겠다. 일방적인 구원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셨고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잘 보면은 참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안 믿어진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진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막 흐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웁니다. 그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라는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그것이 바로 우리의 18번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느냐? 이분은 매정하신 분이냐? 이분은 정말 나쁜 분이냐?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긍휼을 주고 자비를 주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주권의 교리는 하나님의 불의하심과 하나님의 매정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떠나가서 막 그냥 창녀짓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바라보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9장 20절에 진리를 대하는 피조물의 바른 태도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네가 감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에 대하여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불경건하게 성경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왕권 시대, 왕정 시대 때 그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앞에 그 백성이 나아갈 때는 감히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뒷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그 왕 앞에 나갈 때는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 그의 명령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 백성들의 바른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창조주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의 교리, 주권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를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대적자로 반역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굴복시키고 은혜 주심으로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신 이 은혜에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는 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이 복음 증거에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생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질 태도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태도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결정론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엄청난 은혜의 복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너무나도 기쁘긴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망을 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계속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임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때가 되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영생의 복을 누린 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위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감을 두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구원이 임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 학교가 아닌 이들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는,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지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모습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뒤덮고 있고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은총 내려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있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교회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며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옥행을 탄 사람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 중에, 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의 큰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아이들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4절입니다. 주의 보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칩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고군분투하는 그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들, 호치민에 있는 자녀들,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다 기억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든 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아버지 영적인 자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한 주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공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1일 주일 오전 9시 통합 예배 후에 1층 대예배실에서 권사 피택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이루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정을 잘 보시고 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치민으로 꼭 들어오셔야지만 선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됨을 말씀드립니다. 임직 대상자 선발 기준은 정관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근거하되 교회를 책임질 자로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특별히 11조, 또한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 동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식이 12월 첫 주에 있습니다. 12월 6일 주일에 있는데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4층에서 준비위원과 주무부서 분들은 2시 10분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학습 세례가 11월 15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3부 예배 때 하게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정을 잘 보시고 10월 18일부터 24일 그 주간에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3주간 교육을 받고 11월 14일 문답하고 그리고 11월 15일 날 우리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5번째 만남입니다. 장로반은 성경론과 성령론 11월 2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3층 교육관에서 안수집사반은 교리, 신론에 대하여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3층 교육관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와 유년부가 성경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부가 어제 1박 2일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유익하고 재밌고 참 좋은 성경학교였고 아이들이 18명, 교사가 10명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가봤는데 참 이렇게 굉장히 그 장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그 전날에는 막 집중적으로 회개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다고 하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1박 2일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박 3일로 늘려달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참 유익한 수련회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교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 고진영 집사님 가정 윤성이와 윤호 이 집사님께서 세 가족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큰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